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길 원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부터 또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 위의 생업과 삶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놓여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시킬 때 얘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따라온 사람들이 약 3만에서 4만 정도, 그런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70년간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는 빈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70년간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다 70년간 고생을 하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성전 재건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성전 재건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인생의 삶의 중심입니다. 항상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전을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고성을 열어 포로 귀환자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국고성에 있는 국가의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내어줍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황무지처럼 놓여있는 그 땅에 사는 사람과 주변의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그들을 향하여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핍박도 오고 주변 나라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들을 스스로 내린 결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은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세월이 거의 30년 이상 흘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포로 귀환자들은 돌아가서 뭘 했느냐면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돌아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집은 잘 지어놓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10가마를 심었으면 100가마, 200가마를 거두는 게 정상이지요. 농사 짓는 것이. 10가마를 심었는데 거두어 보면 5가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를 거둬들이는데 5가마를 심었는데 2가마밖에 거두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사업을 하거나 인생을 살면 적자 인생이잖아요. 결국은 그 삶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전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깨가 터져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학개서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너희의 삶을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은 그냥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성지대를 놓다가, 다시 말하면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됐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도 거두어 드릴 게 없고 남는 것이 없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풀어버렸다.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읽었던 19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그 오늘이 언제냐면 학개 선자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다른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신 사명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될 성전은 여전히 황무지가 되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삶에 바쁘다 보니까 성전은 여전히 황무지가 되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 되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자를 중심으로 포로 귀한 자들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고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는 것은 우리 사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황무할 수밖에 없고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모여서 성전 재건을 결의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통해서 또 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잘못 들으시면 시작부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큰 사람도 다시 질려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도 이거 헐고 다시 짓기보다는 땅 사서 붙여서 늘려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고 인생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큰 사람 교회입니다. 또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마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교회가, 내 마음의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소출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큰 사람교회 성도들 중에는 빈둥빈둥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삽니다. 가정주부들은 가정을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은 해나가느라 애를 씁니다. 어떤 가정주부는 2가지, 3가지 직업을 갖고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 마음에는 별로 안 들겠지만 그랬을 겁니다.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열심히 산 대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던 땀의 결실이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넉넉하고 풍성하게 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애씀이, 그 수고가, 그 땀 흘림이, 그 눈물 흘림이 열매로 거두어지기보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세월만 보냈던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아쉬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과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문제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걸 어디서 찾느냐 하면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았느냐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마음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더 현실적이겠죠. 내가 은혜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깨어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느냐, 아니면 학개선자가 있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황무지인 것처럼 내 마음의 교회가 혹시 황무지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5년이 내 인생의 아픔의 한 해였다면 그 아픔의 한 해를 내년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픔의 한 해는 금년으로 끝내고 내년은 아픔의 한 해가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축복의 한 해로 새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명도 해야 되고 시상도 해야 되고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 막 오늘 절차가 많아요. 그래서 말의 고속도로를 좀 탈 거니까 빨리빨리 얘기할 테니까 빨리빨리 들으시고 아멘 하세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한 해를 돌아볼 때 금년 한 해 잘못 살았어,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았네, 아이고 좀 더 잘할 걸 라고 소외하고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들이 잘 됐는지 어느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새롭게 시작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좀 모자랐어도, 좀 부족했어도, 좀 실수했어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야 과거에 붙잡힌 자는 내일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설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모자람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이고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했다면 그걸 토대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2015년을 결산하면서 교회적으로도 목사인 저 삶을 돌아볼 때도 아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바탕으로 고칠 것을 고치며 새롭게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큰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힘으로 하려다가 실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 능력이 모자라서 잘하지 못했다면 내 능력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능력으로 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를 합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얘기라고. 저도 그 얘기에 공감합니다. 주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확신이 확실하게 들기 전까지는 포기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소유를 돌아보라. 다시 말하면 추억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금년 1년을 쭉 보내올 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 어느 날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몸부림쳤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내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옛날의 모습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도를 중단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내 삶의 형편을 따라 쫓아갔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공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 밖에서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은혜 있을 때와 내가 깨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었던 것과 내 속에 은혜가 사라져버렸을 때 믿음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힘과 재주를 의지하고 갔을 때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 속에 은혜가 있어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갔을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 우리 삶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몸만 교회 온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1차적으로 교회 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왔으면 마음도 와야 되고 믿음도 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은혜를 담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갈까? 그걸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내 인생의 삶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데 발걸음이 빨랐고 세상의 유행과 습관들을 따라가는데 내 생각이 빨리 쫓아갔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워야 하고, 그러면 내 소득이 늘어나야 하고, 그러면 내 삶과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럴 때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를 비교해보면 어떤 때가 더 풍족하고 행복했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때, 그때가 바로 은혜고, 그때가 바로 기쁨이 있었고, 그때가 바로 평강이 있었고, 그때가 바로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데서 끝나면 안 되겠지요. 봤으면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건 버릴 것, 이건 붙들고 가야 될 것, 이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 이건 내가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따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살피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를 다시 시작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 그래서 다시 시작했을 때, 성전 재건하다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다고.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세상 일이 바빠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핍박이 와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세상 것들을 쫓아가다가 그걸 중단한 때부터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고 갖고 있는 거 반쪽나고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평강도 없었던 그때, 그 아픔의 세월을 보내다가 밖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부터 성전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성전 지대를 놓던 때, 다시 말하면 기초석을 놓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시작하는 그날부터, 바로 그 말입니다. 그날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방향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줄 알고 그걸 향하여 시작했다는 그 말입니다. 은혜가 없던 자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쉬던 자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던 그때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30년, 30년 정도는 계속 어렵다는 말만 있었지 경제가 좋았다고 하는 말은 한 해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경제학자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 한국 경제가 옛날 70년, 80년대처럼 그렇게 호황이 올 때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남북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하고, 주님이 우리 남편들을 붙잡아 줘야 하고, 내가 하는 사업에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이 오는 거니까. 금요일날,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너희가 웅덩이를 팠을 때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물이 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성지순례 갔는데 깊이가 50m 이상 되는 깊은 물웅덩이를 파놓고 비가 오면 거기다 그 물을 담아